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결국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인간의 역사에 관해서 말하면 역사 이야기가 되고, 남녀의 사랑을 논하게 되면 사랑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의 철학에 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철학 이야기가 되고, 돈이나 물질이나 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구성하면 경제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다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각자마다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소설 이야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돈 이야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잡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연예계 뉴스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머리를 파내는 이 철학 이야기를 좋아하고, 다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야기. 그래서 이 세상에 관심을 두거나 세상에 재미있는 사람들은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건 어디에도 속하지 않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인문학입니까? 이게 철학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자기 개발서입니까? 아닙니다. 연애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 뒤져봐도 없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나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이러한 전제를 두고 봐야 돼요. 이건 이 세상 어느 분야에도 속하지 않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이 이야기를 싫어해요. 죄인들의 심령은 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의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은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자, 여기까지. 이게 도대체 돈 버는 사람에게 무슨 재미가 있겠고 연애하는 사람에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철학하는 사람에게 이따 이야기가 뭐가 관심이 있겠냐고요. 나 지금 관심 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뭘 어떻게 했다는 것도 관심이 없고 이거 다 공상이다. 공상 과학 수준이다. 자,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딱 덮어버리고 나서 자, 그들은 이제 관심을 두기를 무엇이 맛있는가? 무엇이 재미있는가? 무엇이 돈벌이가 되는가? 무엇이 출세하는 길인가? 무엇이 내 영혼을, 내 정신을 자극하는 길인가? 해서 기껏 찾는다는 게 휴대폰 뒤져보고, 그리고 기껏 찾는다는 게 영화를 다니면서, 기껏 찾는다는 게 잡담 들어놓고, 기껏 찾는다는 게 음란물로 보고, 기껏 더 찾는다는 게 세상 정보를 보고, 자, 이런 거 하다가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나이 70, 80 먹고 늙고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볼 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너는 뭐 하다 지금까지 왔느냐? 뭐 하다가 지금까지 왔느냐? 뭐 하다 왔을까? 그러다 보면은 자기 나이 70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그것도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 느끼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하다가 이제껏 살아왔는지,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면서 평생 동안에 무엇이 재밌나 맛있나 어딜 가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뭐가 돈벌이가 되느냐 이것만 따지다가 왔는데 이게 도대체 사람이나 바퀴벌레나 짐승이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에게는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자, 오늘 이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있을 수 없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말하는 책들이 어디 있냐고. 기껏해야 인간이 만들어낸 공상과학 수준 아닙니까? 아니면 우상들, 인간의 그 부패한 이성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들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같은 전제를 두고 이 책을 봐야 돼요. 이 책은 내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이 세상 돈벌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연애하는 얘기가 아니다. 인간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인문학이 아니다. 이 책은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나는 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 여기서 인간의 논리 따오는 하나님이 부정합니다. 인간은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내가 알아야지 증명해 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걸 쌍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왜 어떻게 존재하느냐 너 믿어야 된다 이 땅의 말은 하나도 안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의 멸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네 자유다. 하나님이 인간 따위에게 인간의 그 죄성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나는 충분히 보였다.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거 보이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말해주고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나에 대한 관심이 뭔지를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창세기를 딱 펼치니까 바로 하나님부터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때도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이 책.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이 책을 펼칠 때 얼마나 재미가 없겠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펼쳐보니까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 기능이 다 부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지성도 부패고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취향도 인간의 성향도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인간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되질 않아요. 이대로 두게 되면 인간은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계시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부패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 딱 한 가지 라인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부패한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역사 이래로 계시하신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자,
그 갈대우리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나 마을이나 주변 환경들이 전부 100% 우상문화예요. 우상문화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상이 그 세계를 지배했고, 그리고 전 세계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자,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는 신 샤마신, 태양신이라고 말합니다. 신, 달신이에요. 이시타르, 별신이에요. 샤마시, 신, 이시타르. 이 세 가지가 바벨론의 3대 주신인데, 메소포타미아 3대 주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뻗어나오는 거예요. 마르둑. 이런 신들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둑, 샤마시, 신, 이시타르가 전부 세계를 뻗어나가면서 온갖 잡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부패한 세상과 멸망받은 세상의 특징은 단 하나예요. 이 하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걸 섬긴다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이 너무나 많아. 이거는 인간이 멸망받을 징조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딱 한 분,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전 세계는 바로 여기에 미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전 세계는 수십만, 수백만 개의 신이 있는 거예요. 힌두교만 해도 신이 수십만 개입니다. 별 해비한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의 이런 집산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계는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아무리 깨끗하고 건전해도 모두 다 우상숭배에 절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의 발달했다고 하는 그리스를 한번 헬라로 가봤어요? 헬라 신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그럴 정도니까. 자, 헬라, 로마가 그랬고, 가나안, 페니키아 문명이 그랬고,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랬고, 저 인도의 문명이 그랬고, 모두 다 이 세계 4대 문명이 전부 다 이 우상숭배 귀신들의 문화예요. 무섭게 발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계에서는 우상숭배가 무섭게 발달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백성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택한 백성의 첫 번째 시조가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노아 같은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인간에게 이 구원의 족속을 만들어낸 시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분리하라, 깨뜨려라. 이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으로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 줄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줄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열로부터 이제 구원의 서광이 비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여러분 모세에서 다윗에서 결국 선지자들이 끝나면서 400년간의 침묵 시대가 있고, 그리고 나서 세리완이 나와서 이제 메시아를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열을 통해서예요. 아브라함의 계열, 한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의 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믿음이었어요. 믿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창세기 15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구원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사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게 나가죠.
십계명 시작될 때 사람들이 이걸 잘라버리고 여기부터 시작해. 다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아니야.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란 말이야. 은혜와 구원이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는 건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사람, 일단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라. 첫째, 구원받은 사람이 첫째 도리는 하나님 여호와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걸 마치 십계명이 구원의 여러분 길인 줄 알고 하면 큰일 적반하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했다. 너희들은 아무 자격이 없었다. 너희는 애굽 사람들 밑에 400년 동안 종살이 있었다. 너희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대로 너희를 구원했다. 에집트 땅에서 건져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저 이방 백성들처럼 무상숭배자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거라고 10개 요약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기회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다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I am who I am. 다른 말로 I am이야. 그냥 하나님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이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면 생명이라는 말, 생명. 근데 이 생명을 가장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생명이라. 부활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결국 스스로 존재하는 자,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고, 그 생명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선 자체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국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건 어디도 없어요. 어디도 없다고.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한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히 감사. 길거리 가보세요. 제가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길거리 가다 보면 요즘에는 이 무당 문화를 양성화시켜서 그 귀신들이 사람들이 뽀젓하게 현수막을 붙이고 갓 신내린 아무게 효험이 좋습니다. 그것도 무척 자랑하더라고. 갓 신내렸대. 빵도 금방 찐 빵이냐 아니면 오래된 찐 빵이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갓 신내린 누구 갓 신내리면 왜 사람들이 그 좋아하느냐 했더니 효험이 있다나 잘 맞힌다나. 그렇게 해서 신내린 사람들, 그걸 배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든지 신내리는 않았어도 밤낮 제사 드리면서 아니면은 사탄 문화에 여러분 젖어 살거나 각 사람 속에 어떤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잡신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신이잖아. 인간은 말이에요.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왜 떠나는가? 믿을 게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믿는 게 당신을 믿는다. 그게 당신의 신이다. 이건 필연이다. 필연. 선택이 아니다. 그 현대인들은 온통 다 우상숭배자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우리는 수천 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참된 삼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기적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분이 어떻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안 믿고 나는 믿냐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냐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고. 무한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기 와 앉아있는 거 무한히 감사해야 돼요. 여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쯤 뭐 이것저것 하겠지. 이것저것 한다고 이것저것 하는 게 이제 10년가 20년 가. 그러다 보면 그들은 이 우상숭배보다 저 귀신문에 젖는 거야.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아닌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파괴의 길로 인도하는 거야. 결국은 멸망하는 거라고, 지옥 가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 내가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내가 한 주님을 섬긴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우리 가족이라고 말이에요. 그 한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전지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거, 섬긴다는 걸 더 지나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상상하지 못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말해주는 게 성경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 성경을 봐야 돼요. 돈 벌려고 보는 게 아니야. 연애하라고 보는 게 아니야. 똑똑해지라고 보는 게 아니야. 성경 보면 반드시 똑똑해져. 그건 사실이야. 약속합니다. 성경을 보잖아요. 지혜가 보통 사람보다 2배, 3배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 2배, 3배, 5배까지 막 나와요. 그건 불가피한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재미가 없더라도 성경을 계속 봐. 보다 보면 한 10년 가고 20년, 10년 갔지? 10년 아니라 5년만 지난 다음에 봐. 야, 내가 변한 것 같아. 내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고 민첩해지고 왜 이렇게 내가 말을 잘하고 생각 정리가 잘 되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고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는 그러니 재미가 있겠냐고. 이게 이게 구원에 관한 얘기가 재미있겠냐고.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예요. 무협지를 꽤 좋아했어요. 무협소설.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무협소설 빌려왔어. 그때부터 빠졌어. 한 2, 3년간은 무협소설이 빠졌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증세가 어떻게 나느냐. 그러다 가정에 돈이 없어. 그럼 무협소설을 만화 가게에서 빌리는데 그때 돈으로 한 권에 40원이었어.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하잖아요. 그럼 한 권 다 보고 나면 40원이 또 필요해. 그럼 어떻게 돼? 40원이 없는데. 그럼 사병 둘러봐. 뭐 팔 거 없나? 인간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 중독이 무섭다는 거야. 팔 거 없나? 세수대 찌그러진 게 있나? 나중에 멀쩡한 세수대 막 찌그리고 싶어. 막 밟아서. 그래 팔고 싶다니까. 멀쩡한 책을 갖다 팔고 싶다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서 무협소설을 완전히 그 단칼에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건 허구다. 그때부터 제가 세계문학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 그런데 무협지를 보면 재미있잖아요. 삼국지 재미있잖아요. 연애소설 재미있잖아요.
춘향전 재미있고 로미오와 주리엣 재미있고 젊은 베르테 슬픔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재미있냐고. 그냥 구원의 이야기야, 구원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가치 판단을 제대로 했을 때. 왜? 이 세상 이야기들은 다 허접한 것들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책이 이거예요. 춘향전 재미죠. 자, 춘향전을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춘향이라고 하는 기생이 이몽룡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몽룡은 양반자제고 춘향이는 여러분 기생이에요. 서로 어울릴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이몽룡이는 이 춘향이에게 반했어요. 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몽룡이가 과거 시험을 보러 여러분 한양으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떠났습니다. 그때 이 떠난 사이에 변학도라고 하는 이 사또가 춘향이가 아름다우니까 자기에게 수반을 들라고 합니다. 잠자리 같이 하자는 얘기죠. 그러나 이 춘향이는 한 번 이몽룡에게 마음을 주었으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이 변학도는 사또입니다. 사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강압을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사형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잔치를 거나게 베풀고 내일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던 이몽룡은 아무 소식이 없어요. 들리는 소문이 그가 떨어졌다느니 거지가 됐다느니 아니면 정말 그는 비참하게 전락했다는 그런 나쁜 소식만 들려올 뿐 어떤 여러분 희망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내일 사형을 기다리고 목에다가 목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춘향이 그 내일 이 춘향이를 사형 집행하는 마당에서 이 사또는 거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네 유지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자 실컷 먹고 띵땅거리면서 있는데 웬 거지 하나가 들어옵니다. 거지 하나 나도 술 한 잔 주십시오 하면서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받아 먹고 그냥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술 먹었으니까 술 한 잔 먹고 음식을 받아 먹었으니까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내가 시 한 수라도 짓겠습니다. 너 같은 거지 같은 넌 무슨 시냐? 아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더니 시를 짓습니다. 총눈악시 민눈악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은 저 촛불이 떨어지는 촛농은 백성들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과 같도다. 자 이렇게 해서 사행시를 짓게 됩니다. 시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때 갑자기 여러분 유지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도망씩. 이게 보통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더니 여러분 다 끝난 다음에 암행어사 출두가 나오죠. 바로 이몽룡이는 암행어사가 되는 겁니다. 암행어사가 돼서 돌아와서 거지 행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변학도를 체포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징벌을 하고 춘향이를 건져내죠. 재밌죠?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똑같아. 어떻게 이 한국의 춘향전이 성경의 복음 이야기와 비슷한지 너무도 기가 막히게. 변학도는 마귀예요. 춘향은 우리는 가치 없는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춘향이는 우리예요. 이몽룡이는 어느 양반 자자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가 서울 한양 과거를 보러 간 것은 결국 아버지께 여러분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돼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춘향이의 이야기의 구조보다 이 신학 복음의 구조는 엄청나게 심오한 거예요. 방대하고 심하고 역사 인간 6,000년 역사를 통하여 흘러내려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뱀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다가 이게 6,000년간 이어져 가는 거예요. 신학처럼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인간 세계는 비참과 슬픔과 고통과 전쟁과 기아와 재난으로 가득 차고 언제나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고통과 시름을 토하다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고 초림하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재림하시면서 전 세계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구조가 비슷하다는 그 말이에요. 다만 이 복음 구조는 너무나 심오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성경 자기 개발서가 아니에요. 성경 철학 서적이 아니에요. 성경 신학 서적도 아니에요. 신학이 물론 이 안에 있어요. 신학 서적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느냐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일체예요. 그런데 또 하나 성경 구원의 이야기인데 그 구원의 중심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집중되는 겁니다. 포커스가 누구야? 이 제2위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대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노라. 그런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사니 이거예요. 지금부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참빛이 있다. 하나님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분이 왔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한 묶음으로 온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야,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어느 세상 천지에 읽을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었다. 제2위. 그런데 그분을 말씀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 구원의 빛을 비춘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떠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이 길잡이가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을 말해준다는 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 1969년에 아주 어떤 그 인상 깊은 영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 홀로 사막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 나 홀로 집에보다 덜 유명해요. 그런데 나 홀로 집에는 이 나 홀로 사막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가치 면에서. 나 홀로 집에는 그냥 오락영화잖아요. 그냥 재미있고 강도들 물리치고 거기서 허허거리면서 웃다 끝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나 홀로 집에서 주인공 맡았던 아이가 지금 대머리가 벗어졌더라고 벌써. 그런데 나 홀로 사막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덕크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몸이 아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얘를 갖다가 어디론가 여행을 보내야겠는데, 자, 그래서 아주 이제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가물가물한데 어디 여행을 보내요. 삼촌네든지 친척네 집에 여행을 보내는데 거기 너무나 먼 거리기 때문에 비행사, 자기 아는 사람 비행사 하나를 시켜서 비행기를 타고 보냅니다. 그 사람과 그 아이가 가다가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래 불시착을 합니다. 비행기가. 거기가 떨어진 곳이 사막이에요. 칼라할리라고 하는 불타는 지옥 같은 그런 사막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 아이가 몇 살인지, 그때 아이가 7살인가? 그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생존에 투정을 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 드넓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남은 사람은 자기하고 자기 개 한 마리, 애완견 하나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죠. 물이 없죠. 낮에는 불같이 뜨겁죠. 밤에는 얼음같이 차갑죠. 거기다가 하이에나가 따라다녀요. 잠깐만 실수하면 물어 잡아먹으려고 하이에나가 따라다니죠. 뱀과 독사들이 있죠. 이런 사막을 막 헤매면서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살겠냐고요. 그렇게 아이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기절도 하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에 부시맨에 의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구조받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부시맨이 그 애를 또 버리고 사막에서 이제 죽어가는 바로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온통 모든 경비원들을 다 풀고 사람들 풀어서 이 아이를 찾는데 그 넓은 사막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되겠다 해서 비행기에다가 비라를 전단지를 갖다가 싣고 사막 전체 뿌립니다. 그 비라가 이거예요. 덕후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하러 가겠다. 이 전단지 한 장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 아이가 그 전단지를 발견했는지 발견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아버지가 천신만고 끝에 그 아들을 만나, 죽어가는 아이를 만나, 거의 죽어가는데 개를 끌어안고 그 개 강아지까지 끌어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사막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장난치는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죠. 자, 푸른 풀밭에서 장난치는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겁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무슨 장난을 치겠습니까? 거기서는 딱 두 가지.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러 가겠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절실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건 이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 이 불타는 지옥 같은 이 사막 생활이 끝나게 되면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야기. 성경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음 깊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늘 묵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날 향해 베푼 그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심대한 것인가. 세상에 어떻게 그분이,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찾아오시냐고. 이 우주 안에서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 지구가 우주 넓이에서 먼지만도 못하잖아요. 그 먼지 보다 못한 그 공간 속에 또 먼지보다 못한 나를 찾아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냐고, 이게. 이 이야기를,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노래거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어.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옛날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다니엘의 일과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눈이 열리면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진리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